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하든 하나님께 대하여 집중하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자리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의 삶이 또 오늘 이 시간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이렇게 결혼을 하면 부부 사이에 특히 신혼부부 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도권 싸움이라는 걸 합니다. 특히 남자들 사이에서 남자가 이렇게 아내에게 붙잡혀 살지 않기 위해서는 주도권 싸움에서 확실하게 뭔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결혼하면 초장에 잡아야 된다. 그런 아주 좀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면 평생 잡혀 산다.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붙잡혀서 하십니까? 아내에게 붙잡혀서 하십니까? 아니면 남편에게 붙잡혀서 하십니까? 아니면 부모에게 붙잡혀서 하십니까? 자녀들에게 붙잡혀서 하십니까? 주변에 간혹 보면 무엇인가에 붙잡혀 사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간혹 보면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과거에 붙잡혀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렸을 때 아버지의 폭행, 폭력, 또 아버지의 어떤 방임, 그래서 돌봄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했던 어린 시절의 아픔과 상처가 평생토록 트라우마가 되어서 아버지라는 이름 자체를 부르지 못하는, 아버지라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이렇게 막 부들부들 떠는 그런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상처 속에서 어른이 되었고 40이 되었고 50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시절의 그 트라우마를 이겨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또는 무엇인가 중독이 되어서 그것에 붙잡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개가 이런 중독들은 자기 몸을 또 정신을 삶을 망가지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지요. 또 한편에서 보면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 그 신앙이 아니라 신념 또 이데올로기 또는 어떤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과거의 성공 경험과 영웅담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우리가 보통 이룰 수 없는 그런 환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죠. 뭐 이렇게 일확천금을 노린다든지 뭔가 환상을 가지고 그것을 계속해서 호황된 꿈을 가지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에 사람이 붙잡혀 있게 되면 그 붙잡힌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망가지기도 하고 몸이 아프기도 하고 정신세계가 또는 삶이 아주 정상적이지 못한, 건강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로 나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에 붙잡혀 있다라고 할 때 부정적인 것을 쭉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을 보아도 우리가 무언가에 붙잡혀 있다, 뭔가에 잡힌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때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 인생을 망가지지만 내가 정말 긍정적이고 내가 뭔가에 붙들려 있는 그것이 나의 삶을, 나의 건강을, 나의 인생을 의미 있게, 보람 있게, 값지게 세워가는 그런 좋은 그런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붙잡혀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예수님께 붙잡혀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예수님께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 오게 되었고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은 12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가 예수께 붙잡힌 사람이라고 하는 걸 말씀하는데요. 그 전에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유익했던 많은 자랑거리가 7가지가 있다. 이것을 빌립보 3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 5절 6절 말씀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최선의 경주를 하는 그 부러움의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는 사도 바울,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많은 자랑거리들이 과거에 자기 이 삶에 있어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자기에게 유익했을까, 힘이 되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이후로, 다메섹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로 그가 주님께로부터 사명을 받고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 모든 자랑거리들을 다 버렸다, 배설물처럼 쓸데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가 취한 게 뭐냐? 예수께 붙잡힌 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께 사로잡힌 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께 붙잡힌 바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의 평생토록 최선을 다한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 붙잡힌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몇 가지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어야 되는데,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이 참 자랑스럽지 못한 그런 이름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제가 인터넷을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신문에 나오는 기사들이 다 인터넷에 뜨지 않습니까? 포털 사이트에 기사들을 보면 특히 교회와 관련된, 목사와 관련된 그런 기사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한편에서는 불만도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불만입니다. 왜 포천 25번, 포천 70번 이렇게 나와야 되는 환자 이름이 왜 꼭 목사라는 이름이 등장해야 되느냐? 뭐 제주에서 뭐 서귀포가 발칵 뒤집었는데 목사 때문이다. 왜 자꾸 목사라는 신분이 자꾸 노출돼야 되느냐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사실은. 또 다른 데서 확진이 됐다가 교회 가서 또 이렇게 교회와 관련됐다라고 해서 꼭 교회 이름이 자꾸 등장하게 되고, 그래서 불만이 없잖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기사를 보면 댓글들에 참 험악한 말들이 많습니다. 섬뜩한 말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지금의 사회 분위기를 반영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거나 우리가 불만이 있을 수 있고 할 말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욕을 먹어도 잘 들어야 될 때가 아닌가, 경청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리고 모든 것을 안고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현수막을 걸기를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현수막 걸지 못했습니다만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렇게 교회 입장을, 목사의 입장을 그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기독교인 하면 사실은 명예스러운 이름이고 좋은 이름인데, 오늘 우리 시대가 기독교인에 대한 어떤 혐오감들이, 또 교회에 대한 혐오감들이 커져가는 사회 속에서 참 부끄러운 이름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좀 세상 앞에서 자랑스러운 이름이면 좋겠는데, 떳떳하고 당당한 이름이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삶이 또 가치가, 이미지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누구를 탓할 때가 아니라 그저 묵묵히 기도할 때다. 말하기 전에, 내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묵묵히 듣고 기도해야 될 때라,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어렸을 때 예수쟁이 그랬습니다. 아주 비아냥거리듯이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교회에 빠진 사람, 교회에 미친 사람. 예수쟁이라는 말은 예수가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는,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예수를 빼버리면 내 인생은 꽝인 사람, 이게 예수쟁이잖아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께 붙잡힌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 누구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냐? 예수께 붙잡힌 사람들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만 예수께 붙잡힌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이요, 예수님께 붙잡힌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명예가 목적이 아니고, 내 체면이 목적이 아니고, 내 자존심이 목적이 아니고, 내가 뭔가를 주겠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내 인생의 목적은 결국 주님께 있다. 내 인생의 목적은 결국 그리스도께 있다. 내 인생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거룩한 목적의식을 오늘 우리가 좀 새롭게 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께 붙잡힌 사람은 예수님께 집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한다. 내가 뭔가에 사로잡히면 그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뭔가에 내가 돈에 대한 마음이 사로잡히면 돈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걸 돈으로 봅니다. 사람도 돈으로 보게 되고요. 또 뭔가 요즘에 자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게임 중독입니다. 게임 중독. 게임에 한번 빠진 사람들 보면 뭐 밥 먹는 거 잊어먹습니다. 잠자는 거 잊어먹습니다. 얼마나 집중하는지 몰라요. 3일 동안 밤낮 밥도 안 먹고 게임하다가 PC방에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요 근래에는 신혼부부가 자식을 집에다 놔놓고 게임에 집중하다가 애가 굶어 죽는 줄도 모르고 게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게임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게 안 보이는 겁니다. 다른 게. 제가 부정적인 얘기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중독이 된다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중독이 된다고 하는 게 게임 중독만이 아니라 알코올 중독도 그렇고, 마약도 그렇고, 도박도 그렇고, 도둑질하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도둑질하다가 붙잡혀서 수십 년 동안 감옥 생활하다가 풀려났습니다. 이 교도소에 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가 막 통신으로 신학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와서 목회를 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된 목회가 되겠어요? 제대로 된 신학 훈련이 안 됐는데요. 나중에는 뭡니까?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났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둑질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가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참 중독이 된다는 것이 참 우리 삶을 얼마나 망가뜨리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뭐에 붙잡힌 사람이었느냐? 과거에는 율법에 붙잡힌 사람이었어요. 과거에는 세상의 자랑거리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특별히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름받은 사도라고 스스로 고백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선교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제자들을 양육했습니다.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붙잡힌 것이 달라졌단 말입니다. 그전에는 율법에 붙잡혀 있었고, 전통에 붙잡혀 있었고, 세상의 자랑거리에 붙잡혀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던 것은 새로운 목표가 생겼고, 새롭게 붙잡힌 바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였어요. 예수님. 우리가 정말 세상에 붙잡혀 있었던 사람일지라도 예수께 붙잡힌 바가 되면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곧 사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오늘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삶의 과정 또한 주님을 위한 것이요, 그의 삶의 목적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사나 죽으나 그가 예수를 위한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려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금 결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신앙적으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대하여 열정을 품고 자신의 모든 것을 집중하여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곧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과감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적 고백,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내가 예수님께 잡힌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있다면, 내가 세상 속에서 적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예배하는데, 주님 맡긴 사명 감당하는데 내가 최선의 경주를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의 모습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께 잡힌 사람은 과거에 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랬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이 뭐예요? 오직 한 일이에요. 그가 이룬 일이에요. 그의 업적이에요.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을 세웠고요, 선교를 감당했고요, 제자들을 세웠고요, 어떤 누구보다도, 초대교회 당시 어떤 누구보다도 위대한 업적들을 남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에 매이지 않겠다, 내가 그것 붙잡고 영웅심리 속에서 그거 가지고 무용담처럼 영웅담처럼 얘기하고 살지 않겠다, 다 잊어버리겠다. 아직 내가 붙잡지 못한, 아직 내가 이루지 못한, 아직도 내가 도달하지 못한 그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내가 힘써 달려가겠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뒤의 것을 잊어버린다고 말할 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과거에 가지고 왔었던 실패 또는 부정적인 것들, 어떤 내 삶을 망가뜨렸던 어떤 실수나 어떤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의 중독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운동선수가 지난번 게임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하면서 성적을, 제대로 된 성적을 거두지 못했어요. 그래서 메달을 딸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걸 빨리 잊어버리고 그것을 어떻게든 고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털어버려야 되는데, 다음 경기를 하면서 자꾸 뭐가 생겨요? 그때처럼 내가 실수하면 안 되는데, 실수하면 안 되는데, 실수하면 안 되는데, 자꾸 이런 마음이 들게 되면 제대로 된 실력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실수를 했지? 자꾸 자책을 하다 보면 그것에 매여서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과거의 실수는, 과거에 한번 잘못했던 것들은 다 털어버리고 그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미래로 가야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번 올림픽 때 열심히 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스스로에게 자부심이 있잖아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가 그래도 올림픽 금메달 선수야, 금메달리스트야 라고 하면서 다음 올림픽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그 성공 경험에 도취되어 있으면 다음번 경기에서는 좋은 메달 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가끔씩 어르신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중에서 지금은 기력이 약해지고 나이도 많이 드셨고 이렇게 이제 자기 삶을 돌보기 참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내가 그래도 이런 일 했던 사람이야, 내가 이런 직위에 가 있었던 사람이야. 자꾸 젊었을 때의 자기의 그 영웅담, 자기의 그 무용담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교회 건축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젊었을 때는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모였는데, 내가 젊었을 때는 이렇게 큰 일들을 했는데, 그러면서 자기 자랑을 합니다. 그거에 빠져 있습니다. 물론 자랑이기도 하겠고 자부심이기도 하겠으나 그거를 가지고 뭘 해요? 젊은 사람들을 혼내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을 타박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안 한다고 탓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꼰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라떼는 얘기하면서 자꾸 옛날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달리기 하는 선수들이 몸을 최대한 가볍게 해야 먼 거리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실수에 자책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마찬가지고요. 과거의 영웅담, 과거의 화려했던 시절들에 대한 성공 경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도요, 다 자기 인생길에 있어서 뭡니까? 다 이거는 장애물들이에요. 계속해서 귀걸이 하고 있고 목걸이 하고 있고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목에 두르고 뭔가 자랑거리를 목에 두르고 가면 제대로 실력이 나오겠느냐 그 말이죠. 오늘 그런 점에서 과거의 그 무엇이 성공이든 실패든 달리기하는 선수들에게는 그것이 주렁주렁 달린 장식물이라고 하는 점에서 경기에 방해될 뿐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과거의 자기 업적, 자기 신분, 자기 자랑거리들을 붙잡고 있지 않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목사들 중에서도 간혹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자기 목사라고 하는 신분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이 있고, 물론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직분이죠.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부름 받고 내가 세상의 어떤 것에 내가 치우치지 않고 내가 오로지 내가 목회의 길에 내가 달려왔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목사라고 하는 그 어떤 존중감을 좀 얻지 못할 때, 뭔가 좀 인정받지 못할 때 되게 자존심 상해하고 체면에 사로잡혀 있고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본다는 거예요. 쉽게 상처를 입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미워지고 우울해지고 의욕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생각하지 않고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인정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하면 그저 기분 상해하고 화가 나고 우울해지고 그런 점에서 이것을 좀 내려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신분의식에 대해서 목사만이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회활동하면서 그런 자기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나를 비우지 못해서 자기 체면 자꾸 생각하게 되고요. 자존심 생각하다 보니까 관계가 어려워지고요. 자기 사역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종이라고 하는 의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주인의식을 내려놓지 않고 자기 스스로 주인 노릇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상처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요셉을 보면 그렇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얼마나 미운 감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곱게 자랐던 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사지로 내몰리고 노예로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살이하고 그런 과정에서 그 형들에 대해서 미운 감정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보고 나서 그 형들에 대해서 다 용서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형들과 형들의 가족들을 다 돌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형들이 나에게 그렇게 못된 짓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내신 거라고 신앙적으로 고백합니다. 그럴 때 요셉에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코리텐 붐 여사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집에다 숨겨줬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가족들이 강제 수용소에 잡혀가게 됩니다. 이 코리텐 붐 보는 눈앞에서 가족들이 다 죽어갑니다. 부모님이 또 언니가 죽어갑니다. 얼마나 상처가 되고 얼마나 힘들고 괴롭지 않았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홀로 이렇게 석방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분이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목회도 하고 간증을 하러 많이 다니는데 용서에 대해서 막 설교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한 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집회를 하는데 자기 가족들을 그렇게 죽음으로 몰았던 자기가 수용소에 있을 때 그렇게 자기를 괴롭혔던 간수가 와 있는 거예요. 그 간수를 봤을 때 감정적으로 울컥하고 화가 팍 치밀어 올랐습니다. 설교할 때는 용서를 얘기하고 설교할 때 사랑을 얘기했던 그가 정작 자기 문제 앞에서는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품고 용서를 선언하고 그 사람을 허깅했을 때 이 코리텐 붐 여사의 마음에 자유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으로부터 해방감을 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실수도 있고 또 잘한 것도 있고요.
그러나 그것에 사로잡혀 있으면 내가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용서해야 될 것을 용서하고 품어야 될 것을 품고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을 때 나에게 내일이 있는 것이고 미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 매인 사람이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은 푯대를 향하여 그리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옛 일을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도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4절 말씀도 보니까요, 푯대를 향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나를 부르고 계시는데 그 부름이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 앞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상급이, 하늘 상급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 상급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매진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도 보면 13절 마지막 부분에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뭐예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과거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예수께 사로잡힌 사람들은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만이 아니라, 과거를 떨쳐버리는 것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분명한 삶의 목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간혹 설교할 때도 그런 말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꿈이 분명한 사람들은, 뭔가 비전이 확실한 사람들은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장애물을 만나고 힘든 일들을 만날지라도 그것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전을 주셨고 꿈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주신 거룩한 비전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과정에서 넘어질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지만 다시금 일어서고 다시금 일어서서 그곳을 향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거예요. 내가 푯대를 향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고 말할 때 그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고 핍박을 당했고 죽음의 위협을 당했지만 그것 때문에 무너져버린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서고 다시금 일어서서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말씀에서 믿음의 길을 잘 달려왔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의 그 힘들었던 과정들을 생각을 해보면 아마 저 같았으면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 했으면 잘했지, 뭐 이 정도 한 사람이 누가 있어, 이 정도 하면 뭐 역사에 남을 만한 일이지, 그렇게 하면서 중간에 포기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이러다 죽겠다 싶을 때,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달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마다 반복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푯대를 향하여 달려왔는데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내가 지금까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상급 얻으려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내가 결코 포기할 수 없지, 결코 흔들려서 주저앉을 수가 없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숱한 어려움의 과정들을 잘 감당했을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서 고백하는 건 이겁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자리가 어디든지, 내가 어느 선까지 이루었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고 주님께로부터 귀한 상급 얻을 그 자리까지 내가 힘써 달려가겠다. 오늘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잡힌 사도 바울은 결국 하나님 주실 상급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의 모든 자랑거리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섬기고 목숨을 걸고 선교 사역을 감당했고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해 왔습니다. 크로닌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유명한 의사하고 또 저술가입니다. 작가인데 제가 청년 시절에 많이 읽었던 책이 천국의 열쇠, 그리고 성체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이니까 92년도에 번역된 책이 성체네요. 이분이 요즘에 뭐 의사들이 파업을 하고 또 응급실에 의사들이 없어서
이 병원 저 병원 헤매다가 몇 분이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분이 의사가 되면 돈을 많이 벌 것이라고 생각해서 의사가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군의관도 했다가 탄광 지역에 가서 그쪽에서 의사도 했다가, 그래서 아까 봤던 성체라고 하는 그 책은 그 탄광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주로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로닌의 책들은 주로 그가 경험했던 경험 속에서 나온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가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나중에 이제 군의관도 했지만 개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내가 의사를 해서 개원을 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이라고는 생각을 한 거예요. 병원을 개원하면 금방 부자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처럼 안 된 거예요. 돈을 조금 더 벌겠다고 생각을 하면, 열심히 일하겠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더 돈이 잘 안 벌리고 돈이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것 같고 예상하는 만큼 수입이 들어오지 않았고, 결국은 병원을 유지하는 것조차가 어려워지게 된 거예요. 재정적인 압박이 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크로닌, 너는 돈을 벌고 싶으면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지 마라. 대신 너를 찾아오는 환자를 위해서 일하라. 그들의 건강을 되찾아주고 그리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 그런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그가 예수를 믿었었고 그가 신앙생활을 했지만 내가 정말 의사가 되고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내가 영적으로 무지인 삶을 살았었구나. 그렇게 회개하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회개하면서. 그리고 그 이후로 그가 환자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이 돈에 집중했을 때는 환자 한 명당 얼마 이렇게 돈으로 보이잖아요. 환자 한 명 들으면 돈이 얼마 번다 이런 생각하고 이렇게 그전에는 진료를 했는데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병을 고치라고, 육신의 병만이 아니라 마음의 병도 고치라고 그렇게 보내준 한 영혼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환자에 집중했습니다. 정성을 다했습니다. 환자들이 많이 좋아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뭐가 일어나요? 소문 나는 거잖아요. 소문. 그래서 그가 살고 있는 도시에 가장 유명한 명의가 되었고 자연스럽게 돈이 많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가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가 많은 수입을 얻게 되었을 때 그는 늘 선교에 후원했습니다. 선교의 사역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께 붙잡힌 사람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붙잡혀 계시는지요? 오늘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 무엇에 붙잡힌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붙잡힌 성도로서 믿음 가운데 잘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로닌이 돈에 붙잡혀 있을 때 자기 원하는 만큼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이 되었고 주님 말씀 따라 열심으로 섬겼을 때 그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세상의 그 무엇에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붙잡혀서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고 과거를 잊어버리고 정말 주님 앞에 설 것을, 주님 앞에 부름의 상을 위해서 푯대를 향해서 힘써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새롭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삶으로 오늘도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주님께 붙잡힌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그 무엇에 붙잡힌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붙잡힌 성도로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힘써 감당해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어떤 경험과 과거의 어떤 상처나 과거의 어떤 화려함에 매여있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리고 믿음의 후세들 앞에서도 결코 부끄럽지 않는 주님께 붙잡힌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호와여 나의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